First things first.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이 맨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계속 누워서 응애만 오랫동안 하다가 처음으로 뒤집기라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렇죠? 그 뒤집기를 할 때에 부모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자신이 무언가를 해놨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뒤집었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배밀이를 시작합니다. 그죠? 배로 밀어가는 거예요. 배로 밀어가다가 조금씩 힘이 생기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잡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응차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한번 손도 떼봐요. 그러다가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것을 반복되면 이제 무엇을 잡지 않고서도 일어나다가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해요. 걷는 것으로 끝나느냐? 뛰기 시작하고 자전거도 탑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맨 처음에는 마마, 빠빠 이 정도만 해도 엄마가 어이구 잘했다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엄마 맘마도 해서 밥도 얻어내고 엄마 밥 주세요로 문장으로 구성되는 그것을 하기도 하며 나중에는 그 글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성장의 곡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을 때에 우리는 응애하고 새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야, 세상 가운데 옛 자아 가운데 죽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어다니던 사람은 이제 일어나 걷기 시작하고 걷던 사람은 뛰기 시작하며 남을 돕기도 합니다. 그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던 아이처럼 여전히 어떤 이들은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하던 아이처럼 여전히 감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던 아이처럼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놓인 종의 형체가 아니며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성도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위대한 호칭을 받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골로새 성도들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요. 우리는 지난 주일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봉착한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뭐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예수님 플러스 율법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플러스 신비한 경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천사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환상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플러스 야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를 하려는 했던 이단적 사상에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많은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유아기적 사상을 가지고 유아기적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워있다가 뒤집게 한 거 하나 가지고서 신앙으로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한 거 가지고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 걸은 걸 가지고서 저 기어다니는 사람을 보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성장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born again,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자로서 성령님과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자의 세 가지 열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자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지금 시카고 느헤미야 연합기도 모임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시카고 느헤미야 연합기도 모임이 은혜 가운데 같이 갔어요. 우리 송혜자매도 같이 했지만 너무나도 귀하게 이렇게 연합기도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리더십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리더십들을 볼 때에 2년 동안 참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즌 2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자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새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저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새 것,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새로 태어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2절은 더 정확하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 사람은 하늘의 것을 찾습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 너희가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땅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방인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늘의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10일에 아미시 공동체를 다녀왔어요. 우리 귀한 시니어 성도님들과 함께 아미시 공동체를 다녀왔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약 300여 년 동안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의 것, 즉 말씀, 하나님, 사명, 관계, 사랑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자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옷은 정갈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는 자급자족할 만한 땅이면 충분합니다. 먹는 것은 하늘의 것을 위하기 위한 적절한 양만 먹으면 됩니다. 그것이 아미시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먹을 것만 먹으면 된다. 할렐루야.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먹을 거를 많이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최 목사가 살이 쪘어요. 그렇죠? 좋지 않아요. 먹을 것만 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다 옳은지 우리가 판명을 해봐야 될 거예요. 세상과 조금은 단절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목적 두고 살아갑니까? 땅의 것을 목적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브레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내 머릿속에, 내 뇌 속에는 몇 퍼센트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지금 메모장에 있죠? 뒤에다가 한번 슬쩍 생각해 보면서 그려보세요.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나는 어떤 사람은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중심에 19금 음란이 중앙에 있어요. 놀궁리, 고민, 비밀, 피곤함, 휴식,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뇌. 여러분들 하늘의 뇌입니까? 땅의 뇌입니까? 땅의 뇌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직장인의 뇌라고 합니다. 퇴근, 언제 퇴근하나? 점심에 뭐 먹지? 힘들다, 짜증난다, 빨리 끝내야지, 졸려. 직장인의 뇌입니다. 여러분의 한번 뇌는 어떠한 모양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도대체 어떤 뇌인가? 바울 사도는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 죽이는 거는요, 검투사가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두 검투사가 씁니다. 여기서 비기는 건 없어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사는 겁니다. 땅의 소욕과 싸울 때에 이와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공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죽이라. 오늘 아주 단호하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특별히 탐심은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섭죠? 아니, 인간이 욕심 부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파트 20평 살다가 30평 가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옷이 5벌 있어도 10벌 가지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먹었는데 더 먹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오늘 바울 사도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니라. 저희 와이프가 최근에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발견해서 왔어요. 짠 남자, 맞죠? 짠 남자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이 짠 남자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절약 습관을 지닌 소금이들이 거침없이 플렉스하는 흥청이들과 망청이들 집을 습격해서 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밌어요. 한번 봐보세요. 근데 소금이들은 이 패널들로 쫙 나와 있으면서 이제 김종국이라는 가수, 이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메인 MC인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늘 5,000원, 만원, 비싸봐야 3만 원짜리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소금이들도 뭐 3만 원, 2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고, 이제 흥청이 망청이들이 이제 게스트로 와요. 그 사람들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50만 원, 100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옷들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소금이가 더 멋져요. 김종국이 더 멋지게 보여요. 만 원짜리 옷 입고 있어도 사람이 멋있으니까 멋지게 보여요. 여러분들, 부를 쫓는 사람이 있고 부가 쫓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를 쫓는 사람입니까? 부가 쫓아오게 하는 사람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부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게끔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더 커넥트 집회가 저희가 총 예산을 11만 불에서 12만 불을 잡고서 진행합니다. 최 목사가 돈이 많아서 그걸 진행합니까? 뭐 믿는 구석에 있어서 진행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돕는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펀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모든 금액들을 하나님이 채워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던 인물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애플의 창시자, 애플을 이끌어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1998년부터 죽기까지 2011년까지 검은색 터틀넥에다가 청바지에다가 리바이스 청바지에다가 뉴발란스 신발을 신고 평생을 살아갔어요.
이 사람이 뭐 금욕주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뭔가 철학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뭐예요? 나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에 미쳐 있는 사람이다. 옷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옷에 신경도 안 쓰고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맨날 이 옷만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뭐 세상에서 뭐 거의 뭐 탑 10 안에 들어갔으니까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옷은 맨날 똑같은 옷에 집에 가면은 그냥 침대 하나 덜렁 있대요. 침대 하나 덜렁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었어요. 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불교였던 사람이에요. 네, 원불교. 그래서 그의 성격은 굉장히 괴팍했고 인간관계도 다 무너져 있었어요. 완전 여기 미쳐 있었기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지만 어떤 한 가지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에게 미쳐 있습니까? 예수 하늘의 것에 미쳐 있습니까? 하늘의 것에 미쳐 있으면 땅의 것이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위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땅의 것에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안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야지, 저것도 안 해야지. 이제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야지. 금욕주의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의 것,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조금씩 탐심의 우상숭배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눈에 보이는 거, 예쁜 거 참 좋아합니다.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아기적 신앙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다. 뒤집기 정도 한 걸로 만족하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뒤집기 하고 기어다니고 땅의 것만 보고서 기어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누구로부터? 자기를 창조하신 이로부터. 그러한 자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간다. 영어로는 이미지, 그의 이미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입양되면요, 입양된 부모의 언어를 닮아가죠. 입양되면 그 가정의 습관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된 자입니다. 입양된 자는 하나님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그의 성품, 그의 습관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자의 두 번째 열쇠는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2절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옷 입는다라고 표현해요. 옷 입는다. 당시의 옷은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신분을 나타내요. 그죠? 화이트 컬러냐, 블루 컬러냐. 화이트 컬러는 보통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화이트 컬러를 입고 갔고, 이제 현장에서 막 뛰는 사람들은 블루 컬러, 이제 막 뭐가시 튀고 어지럽히니까 블루 컬러 셔츠를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를 나누기도 했죠. 뭐 신분은 아니지만 일의 특성 따라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감님, 딱 봐도 대감님이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대감님, 또 그 밑에 있는 신분을 가진 자들, 군인들, 또 종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 옷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종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면 왕의 옷을 입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옷은 무슨 옷이냐? 겸손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의 옷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자는 교만과 탐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탐욕과 교만의 옷을 입은 자로 가득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세요. 페이스북을 보세요. 틱톡을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다 뭐예요? 탐욕과 교만의 옷을 입고서 자랑하는 걸로 가득해요. 어떻게든 자신을 과시하려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패션을 입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패션. 세상은 교만, 이기심의 옷을 입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온유의 옷을 입고 긍휼의 옷을 입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에 튀어요. 그러면 집중하게 돼요. 야, 저 사람이 입은 옷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요. 성도들을 다양하게 저도 접하다 보면 나서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묵직한 아주 기품 있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태를, 그 멋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제가 요즘에 인터넷, 특히 유튜브 같은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 곳을 보다 보면 진짜 비난이 난무합니다. 특히 한국 유튜브는 아주 지저분해요. 그래서 유튜버가 제가 볼 때 그렇게 뭐 큰 실수도 아니거든요. 큰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실수 하나 물었다 하면 평소에 그를 질투하며 탐욕으로 쩔어있는 악성 댓글러들이 등장해서 그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걱정돼요. 저는 사실. 야, 저 사람 저거 보다가 죽겠어. 마치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군중들 모습 같습니다. 똑같이 죄를 졌는데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구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서로 피차 용서해라. 할렐루야.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것이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이포인트 한인교회가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막 노력해서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사랑, 구체적으로는 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해서 이러한 놀라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는 자의 열쇠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골로새서 성경 공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골로새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구절은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많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죠.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함으로 살아갑니다. 평안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기독교 인구가 막 줄어가고 있어요. 탈종교화된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을. 어마무시합니다. 보시면 데이터를 보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아예 종교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국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미신을 믿는 것이 늘어나고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죠? 맨날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온라인 점, 저 홍대 가서 점 보고, 젊은 사람들은 또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점 보고 그래요. 왜 점을 봅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야, 미래가 불안한 거야. 야,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불안한 거야. 재산을 가져도 불안하고, 재산이 없어도 불안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어도 불안하고, 늘 불안해. 불안해요. 불안에 쩔어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의 불안감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번 검사받는데 막 미쳐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잘 살다가 갈 때 되면 가는 거예요. 있어야 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없어야 되면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16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한 몸 되는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뭘 위해서 하라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위튼에서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디에서 공부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뭐를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작은 어항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항 안에다가 비단 잉어를 키웠습니다. 손바닥만한 저런 잉어였어요. 몇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자 이 잉어들은 죽었습니다. 어느 날 이게 공원을 가고 있는데 잘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 연못에 잉어들이 놀고 있었어요. 팔뚝만한 잉어였어요. 저는 제가 어항에서 키웠던 이 비단 잉어와 팔뚝만한 잉어가 종류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손바닥만한 잉어, 어항 속에서 키웠던 5cm 정도 남짓한, 10cm 남짓한 그 잉어와 이 팔뚝만한 잉어가 같은 종이래요.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코이라는 물고기. 근데 팔뚝만한 곳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강가에 풀어놓으면 1m가 넘는 비단 잉어로 성장합니다.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작은 어항성에서 꼬물꼬물거리는 5cm만한 잉어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연못에서 살기도 원하지 않으세요. 강가로 나가라. 할렐루야.
은혜의 강가로 나가라. 은혜의 강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그 은혜를 만끽하라. 성장하라. 할렐루야. 10cm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1m가 넘게 성장할 수 있는 주님께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믿는 자의 기품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퍼스널 트레이너가 되십니다. 옆에 딱 붙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시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직도 유아기적인 성품과 유아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여, 주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으면 주님의 언어를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으면 그 가품을 이어받아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장하여 유아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아니 자전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저 먼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의 성품은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로서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용서와 자비와 주님의 언어를 닮아 선포하며 전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원하지 아니하시고 성장키를 원하셔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살아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주님,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신앙의 유아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하이포인트 교회 식구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